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이를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자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렴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만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자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겨 있었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렴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자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호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자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자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자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테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자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사테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자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제물이다.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자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12, 은대접이 12, 금잔이 12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수장이 12마리, 1년 된 수장이 12마리다. 이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다. 수점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 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수장이 60마리, 수점소가 60마리, 1년 된 수장이 60마리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마땅히 할 일을 행하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4박 5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성경 통독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경건 훈련의 일환이었죠. 그때 이제 성경 통독사 분이 이제 2명이 이제 앞에 서셨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이 한 장씩 계속해서 통독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강사님이 강의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민수기 7장 같은 경우는 초반만 딱 읽고 중간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 버리셨어요. 왜였을까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바친 제물의 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제물을 그냥 드리는 사람만 달라졌을 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 성경 기록자는 이 똑같은 내용을 무슨 복사하듯이 계속 붙여놨을까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처음에 필사본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제 입에서 입으로 구두전승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읽는데 10분 걸렸습니다. 근데 이 10분짜리를 더구나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거를 전승해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누군가는 왜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품었기도 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자,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겠죠. 자, 오늘 지파별 이 12일 동안 성막의 완공을 기념하여 드린 봉헌 제물의 총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은쟁반, 은발이 총에서 2,400세겔, 금그릇 120세겔, 번제물이 수종아지, 수장 어린 양 각 12마리, 속제물, 수점소 12마리, 화목제물로는 황소 24마리, 수장과 수점소와 어린 양이 각각 60마리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모든 지파가 똑같이 냈습니다. 더 가진 자라고 해서 더 내지 않고 덜 가진 자라서 덜 내지 않고 각 지파별로 똑같이 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불만 섞인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파별로 숫자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지파의 숫자는 이 행군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파별로 봉헌 제물을 바친 순서가 행군 순서예요. 자, 이 인원수를 보면 이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원수인데 인원수를 성인 남성 인원수를 보면 유다 지파가 74,600명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32,200명입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므낫세 다음으로 큰 베냐민 지파와 비교해도 유다 지파가 2배는 더 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인구가 정말로 경제에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어쩌면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나 베냐민 지파와 같이 작은 지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동일하게 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하는 기본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가진 자라서 더 내지 않고 덜 가졌다고 해서 덜 내지 않는 모두가 나에게 해야 하는 기본, 이것이 오늘 성전에 드린 봉헌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이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기본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감면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 또는 성막의 세금과도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에는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성소에 내는 그 세금처럼
이런 각종 예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부자라고 해서 이것이 더 부담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모두가 해야 하는 너희의 기본이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모든 성도는 그의 경제적 능력 혹은 사회적 상황, 기타 등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성도의 기본, 성도의 마땅히 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도의 의무라고 부릅니다. 이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적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 15조는 다음과 같이 성도의 기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공동예배 출석이란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공적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이며, 봉헌은 헌금을 가리키고, 교회 치리에 복종함이란 단순히 목사의 말에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회라든지 교회의 정치 의결 기구에 그 치리라고 하는 일종의 권징, 그것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 금지, 성찬 금지 이런 식의 그런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으로 치자면은 이 법원의 판결에 복종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의무이며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예배를 출석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가진 것 중에 무엇이든 내게 받은 것을 나에게 돌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해야 할 바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과 내 마음 등을 핑계로 대면서 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행해야 하는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상황이 안 돼 등등 각종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못할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만이라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요즘은 정시간이 안 돼도 자신의 집이나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우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말 예배를 핑계댈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고정 금액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수입 중에 마땅한 것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지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돈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몇 천 원이든 몇 백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닌 중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이미 다 알고 있는 성도의 마땅한 바를 핑계치 말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핑계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바쳐야 될 것들을 마땅히 바쳤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를 이런저런 핑계대고 외면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당연히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조금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 해야 할 바를 다 행하는 그런 성도의 기본기를 갖추고 마땅히 할 바를 행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느라 수고하고 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복과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고, 그래야 각자가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듣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미처 지키고 있지 못한 성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온전치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성도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